예.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징조들이 있어서 좀 긴장되는 시국인데, 이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교회나 혹은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논의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의, 그리고 교회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교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논의들이 아주 많이 있고 지금도 활발히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분, 신학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철학을 가르치는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글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정체성으로 삼은 신앙 공동체다.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정체성으로 삼은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잃어버린 회심의 본질이다. 본질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너무 똑같아졌는데, 교회는 뭐냐 하면 원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이제 정체성을 가진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성도들을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본향,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 삶을 가장 잘 살아간,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이죠. 바울. 이제 오늘 우리가 27장을 보면 다음 28장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마무리를 하는데 이 바울의 이 여정을, 마지막 여정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을 보는데 그 정체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말씀이 흥왕하여 갔을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쪽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입니다. 그러니 그리스 전체 지역을 다 돌아보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고,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꿈꾼 거예요.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고 싶다. 그 당시에 로마는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뉴욕,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이렇게 대단한 도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의 수도였고, 로마가 만들었던 길, 전 세계 대도시로 뻗어난 그 길이 시작하는 데가 로마였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대제국을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은 내가 로마를 반드시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은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그런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의 길이 순탄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바울의 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옥, 감금, 또 매를 맞고 장거리 백길 여행, 위험하다고 예고된 예루살렘 행, 결박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2년여 동안의 재판을 가이사랴 지역에서 받고 이제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재판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가 꾸었던 꿈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전에 보았던 구절인데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원대한 꿈을 꾸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가 너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상소를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이 꿈은 원대했는데 약간 비참한 형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요즘 말로 크루즈 여행 이런 건 아니어도 좀 편안하게 로마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그 배에는 서론들뿐만 아니라 이 죄수가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죄수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백부장과 그 100명의 부하들이 함께 배를 탔어요.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27장 전반부에 보면 그 여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배를 갈아타고 다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때를 보니까 지금은 항해를 하면 위험한 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게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역하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00길 여행만 5,000km 이상 했다. 이 여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00km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이 100길에 대한 정보를 바울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은, 이 시간은 배 타고 항해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건의하면서 말하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본문 27장 10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 여러분 백부장, 군대 백부장 그리고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선장이 우리 빨리 가야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듣겠고 배가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참 그렇죠. 이 고집을 피우면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남풍을 만나 좋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4절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와서 사흘째 되던 날까지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는 구원의 여망까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를 바람에 물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광풍이 이 여정으로 보자면 하나님 바울을 보호하시는 걸로 보면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배가 난파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풍랑이 올 거라는, 태풍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 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알았지만 그가 고난이 없었죠. 그런데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갈릴리로 나갈 때에 광풍이 일었어요. 바울도 광풍이 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갈 때에 일었던 광풍에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함으로 내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이 광풍에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태풍 같은 시간을 지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 이런 태풍 같은 광풍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 이런 의미,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암흑천지로 밤낮 지나고 있는 거예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갈 길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때를 여러분 지금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절을 어떻게든 지나왔는데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야 암흑천지구나. 그리고 지금 혹시 없다고 나중에 여러분 살면서 이후에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지만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없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광풍 지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때를 지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 광풍에서 의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저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지요. 잘 배우셔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에 있을 때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위기의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스리랑카 혹시 뉴스 보셨어요? 대통령이 국가 부도 사태를 당하면서 나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막 대통령 궁에 가보니까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외국에 도망가 있대요. 지금도 외국에 있답니다. 장관들 몇 명도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야, 이 참 나라 대통령이 없는 중에 국가 부도가 났으니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참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가 위기 때에 빛을 발해가지고 그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백성들의 지지도가 90%까지 올라간대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배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나.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떠나서 어쨌거나 백성들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돌보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그때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냐?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매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 먹지도 못하고 지치고 힘든 중에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 타격 손상을 면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말은 안 했지 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대안이 없는 비판은 사실은 비판이라기보다 비난이고 비아냥입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확고한 믿음으로 이 배를 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라 나름의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이 배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놀랍지요. 지금 하늘 땅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비만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데 안심하라. 안심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왜 안심해야 되는데 23절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뭐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즉 로마에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지요.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믿는 근거가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벳소 승장이나 벳사람들이 바울에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군인들이 내가 바울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악인들을 의인들과 함께 멸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마음 좀 불안해서 50명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45명은요? 45명은요?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또 좀 불안했습니다. 30명은요? 그래 괜찮아. 20명은요? 그래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10명은요? 그래 내 그래도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 불이 내려 완전히 멸망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천사들이 억지로 끌고 나온 롯과 그 가족들 몇 명이죠. 하나님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바울이 그 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 아니고 선원이나 다른 군인이었다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나도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여정을 만약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려면 너무나 극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뻥뻥 치고 있는데 제가 이 뻥뻥 친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 죄수들이나 선원들이나 군인들이 보기에는 다른 죄수들이 보기에는 뭐 이건 뭐야? 이건 뭐 어떻게 믿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믿음 없이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낮이나 밤인지 구분인지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하늘에 비만 내리고 바람은 억수같이 불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예망을 주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여러분 뉴스마다, 기자들마다, 경제지들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급주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세상이 다 말합니다. 전쟁 아닌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우크라이나 땅이 곡식의 세계 얼마만큼의 곡식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아마 이 먹는 것 때문에 식량난이 앞으로 올 거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요.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구했던 그 심정으로 이 바울이 탔던 이 배에 206명이 있었지만 이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들을 전부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나 혼자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함께 같이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촌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망망대해 위에 있으니까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이 바울은 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 바울이 큰 소리를 쳤으면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밤에 깜깜한데 다음날 아침에 몇 날 며칠 못 보던 해가 탁 떠오르면서 저 멀리에 섬이 쫙 보이는 거예요.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옳으니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이 나타났다. 노를 저어라, 가자. 이렇게 해야지 극적인 영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극적인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이 밝았는지 해가 솟았는지 다음 날이 돼도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어와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출렁이는 바다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마음이 제일 초조했겠습니까? 큰 소리 쳤던 바울의 그 마음이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변에서 수군수군대는 말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네 말을 내가 듣느니 이런 웅성대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루하루를 애태우면서 지낼 분들이 있죠.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를 애태우며 지내보신 분들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런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섬에 걸린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무슨 기미가 보여야죠. 겨느 기미가 안 보는 거예요. 그날이 며칠까지 가느냐면 14일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14일을 애태우며 속태우는 14일을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정쯤 됐다고 나오죠. 14일 후에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가지고 저 선원들을 막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만약에 내려버리면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 버리면 이 배를
뭐 제어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혹은 다 남받은다 해도 로마로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배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원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구명정 줄을 끊어버려요.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물길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밤에 땅은 안 보이는데 육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을 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뭐 선원들이 떠나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하실 거니까 뭐 나는 신경 안 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지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순간을 판단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선원들을 지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죄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선원들을 지켜야 되는 뭐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이걸 사실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맹목적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펴놓고 뜻을 분별하면서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배 위에서 선장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그리고 백부장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선장이 되었고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배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선원들을 지키고 나서 바울은 또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토록 못 먹었으니까. 줄인 지가 지금 14일 되었는데 음식을 먹으시오. 그러면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먹거리를 내어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사람이 없다. 전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이 본문의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데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한 100여 명 혹은 뭐 10여 명, 아니 뭐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친구들 모임에도 모였어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기도하자.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대부분인데,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울은 276명이 모인 이 자리에 믿는 사람 3사람, 바울, 그와 동역하던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이 3사람만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 3사람이 있고,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 나머지 전부 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수들, 군인들, 선원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지요. 위기에서 빛나는 지도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 앞에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먹거리를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육지로 가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서서히 육지로 다가가니까 군인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이 죄수를 이제 감시하는 책임을 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까지 이 죄수들을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육지로 가서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을 오롯이 군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이 안에 있는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이랑 모든 동역자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뭐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었죠. 이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바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백부장이 보니까, 지도자가 보니까 이 바울이 입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참 군인들 인정머리 없지요. 바울 덕분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선원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금 함께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구명정이 있는 거 그거 자기만 타고 살겠다고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선원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해하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야 됩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저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위기에서 빛나는 리더십.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뱃사람들이 전문가였습니다. 그 전문가들조차도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른 전문가가 아니라, 또 다른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정점 됐을 때에 선원들이 구명정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밤에 뭐하러 가판리로 나갔겠어요? 바울은 초조한 마음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14일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만약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그때까지. 이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만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그 뜻 가운데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확신했던지 죄수인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며 안심하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지요. 이 믿음, 이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이 확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를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품는 겁니다. 세상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배 위에서 선원들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직업윤리를 버려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린 거예요. 군인들은 이 죄인들 그 주장스러우니까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편하다고 자기 편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작 죄수였던 바울은 이 선원들도 살리고 군인들도 살리고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금방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군인들도 품고 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이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정말 이기적인, 주님 모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하고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고 다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든지 이놈과 전부 다 빼앗아 가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음식 먹어라, 먹을 거를 주면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돌보면서 끝까지 함께 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어떻게 비쳐요? 너희 착한 행실이 빛처럼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되는데 악한 그리스도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그리스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이 없어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빛을, 작은 빛 하나를 탁 켜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도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길을 몰라 헤매는 인생들에게 저게 길이구나 하면서 내가 길을 내주는 겁니다. 눈으로 완전 덮여버려가지고 길이 없는 그 길에 내가 발자국을 내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에게 빛이 되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더니만 언제 오시냐고, 안 오시는 거 아니냐고 더디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딘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전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 모든 세상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요? 그렇게 이기적인 선원들, 나만 살겠다고 했던 동료들,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라도 나의 편리를 추구하겠다고 생각했던 군인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부 다 믿어 구원받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에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뭘 믿고 안심해요? 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 길이 모연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안에 안심하십시오. 주님 안에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믿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외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